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악한 모의. 무슨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까? 이랍니다. 필요한 말씀은 빼지 않고 차례대로 설교 그대로 합니다. 영적 사실과 또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보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역사와 성경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사건 문제 일들 속에서도 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대하는 그 중에 가장 그한 거 복음 반대, 전도 반대, 세계복음화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가진 자들이 방해했습니다. 먼저 언약 받거나 먼저 믿은 자들이 혹은 교권이 권세 가진 자가 특별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보면 먼저 언약을 받고 구원함 받은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의 공생사역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구원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게 제일 주 목적이고 그걸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남김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긴 했으나 기다리긴 했으나 바로 그 구속의 모든 구원의 언약 성취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결국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구속 사역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 사역조차도 무조건 반대 피파,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혹은 이 절묘하게 있잖아요. 시험에 괴락에 빠져 걸려들도록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로마가 핍박했다기보다는 복음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복음을 방해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유대인들이다. 그것도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설교 한번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성경과 교회 사이에 언제든지 참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 교권 가진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성경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였다. 물론 문화권 충돌로 빛의 복음의 문화와 우상 섬기던 사단의 문화가 있는데 복음의 빛이 임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 속에 침투하며 부딪힘에 들어오니까 그때 막 반발 물론 있지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받을 때 얼마나 우리의 가정 가문 몹쓸 거 이방신 야소교 하며 예수 귀신 믿으란 말인가 하면서 초창기에 막 충돌했습니다. 그래 가정 가문의 비판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진짜 복음을 전도 운동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누구냐? 사단의 철저한 인도함 받았어요. 성경 가진 자, 먼저 언약 받은 자, 먼저 축복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였다. 중세교회 지나니까요. 다 믿는 가운데 복음이 다 사라지고 복음을 이제 회복하려고 할 때 가장 핍박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교권 가진 자 천주교입니다. 지금도 비슷하다 그런. 자,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특별히 악한 사단 강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사역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복음 가진 빛을 발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묘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단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구상 최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역과 이 메시지를, 복음 핵심을 사역하시고 메시지 선포하신 이인데,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역시 또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때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공회로 모이고 비판했다. 이거 무슨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 그걸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핵심 그 사역을, 구속 사역의 핵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러므로 구원의 언약 성취하시는 그 사역을 비로소 나타내시사 가르치셨다 해서. 너무 중요한데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고, 베드로는요 앞장서 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네가 사단의 이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말이야. 사단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가장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막 그래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절기상으로 부활절을 앞둔 4월 달을 중간쯤에 부활절이죠. 한 달 전부터 이래가 사순절 그래가지고 쭉 절기 다 합니다. 물론 알고 지키면 좋아요. 그러나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오고 답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그러하냐? 목사님 이런 설교도 하십니까? 해야죠. 예.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래. 다락방 내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헛소리하면 안 돼요. 분명히 목사는 가르칩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시듯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친히 사역하시고 메시지까지 선포하셨다. 바로 이 시간표가 뭐냐? 이후에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그거 하시려고 가는 이제 시간표의 첫 걸음이에요. 다음 줄, 그 다음 줄 설교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모든 구속사에게 거기 헌신하는 제자가 또 나와요. 바로 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과 생명의 그리스도, 이 역사가 일어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은지 그건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었다. 그런데 사단도 역시 역사했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예수님을 드디어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비판하는데 모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합니다. 공회를 모으는, 공회는 말하면 법정이에요. 법정. 우리로 말하면 총회, 노회로 법적으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며
부활과 생명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 많은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니 다들 그리로 쫓아간다. 다 예수님을 믿는구나. 큰일 났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의를 했다. 모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해 마침 대제사장은요,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특히 나왔어요. 대제사장들, 네 지파 중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 가야바. 이 사단의 속임수로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공예로 모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들 공예로 모의하는 가운데 모임 속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하느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평안하게 되고 그 말씀 많고 지금 이런 놀랄 일을 일으키고 이상하게 하는 이 예수 한 사람 죽인다고 뭐 대수냐? 그 한 사람 우리가 죽여버리면 죽으면 우리 민족이 평안할 거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대제사장, 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사단의 앞잡이인데 놀랄 만한 말씀을요 악한 자 입에서 나온다니까. 이 악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구원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사에게 있잖아요.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마찬가지로 좋은 일, 응답받는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에 나는 일하면 물론 좋고 기쁘고 좋죠. 우리도 좋지요. 응답받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계속 받고 우리 교회 전도 잘 돼서 말이야.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그 반대 있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이 사단의 극심한 방해와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공예로 모인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51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면 그래요. 죽게 되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 로마에 우리가 망할 것인데 망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이거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로마가 와서 우리 땅도 빼하고 다 멸망할 텐데, 근데 만약에 예수 한 사람이 이들은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당연히 안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예수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민족을 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한 자 입에서 있잖아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약한 자가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들 가운데까지라도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며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택한 자들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역설적으로 사실은 말한 거예요. 자, 오늘 51절 52절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약한 놈인데 사단의 앞잡이인데 핍박자인데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악인의 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미리 말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르라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경과 교회사 이렇게 하면 너무 설교가 길 것이고 지금 우리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이 빛을 발하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일어나는데 한국 교단 전 교단에서 한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래 비판받고 낙인 찍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다락방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등 뒤에 있어요. 칼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쇠를 막 분리가 하고 또 우리 남은 자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함께 하지 말자 하면서 너희 나가라 우리 나가라 너희 나가라 이래서 우리 총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특히 이방인들과 다른 종교들의 복음 모르는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보다 어쩌면 했잖아요. 이게 더 사실은 심각해요. 그런데 성경과 교회 사이에는 그게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주시로 작정된 자를 다 하나님 남김없이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셔서 그 쓰임받는 데는 전도자들이죠. 교회죠, 교회. 그런데 환난 핍박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세교회 다 믿고 왕까지 왕부터 시작해 다 믿어. 신화 다 믿고 막. 안 믿으면 안 돼.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걸 다 믿어. 그런 가운데 교회도 성장하고 교권도 생기고 문화도 생기고 있잖아요. 대단하게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위험했다. 그때부터 복음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소리는 많이 했습니다. 오만 소리 다 나와요. 신학 발전하고 다 발전해. 그때부터 복음이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있잖아요. 로마가 복음 들어와서 일할 때 로마 10대 박해를 가면 열황제가 나섰고 막 카타콤 들어가고 사자 밥 되고 뭐 이런 거 말. 그때가 더 좋아서 오히려 믿음이 더 순수하고 참된 제자가 나타.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았어요. 교회사에 공부해 보니까 계시를 받았어요. 물론 그 어머님이 믿음 좋은 분이에요. 너무 감동 감화받아 이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려. 국교. 그게 중세교의 시작입니다. 잘 됐으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복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오냐? 교회 안에서 그럴 때만 조건이 생기고 이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일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틀렸지 않느냐? 나오니까 조건이 전부 다 합쳐서 비판했습니다. 그게 종교교육의 종교계획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날까지는요. 이게 계속된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인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피 흘림 없음 즉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바로 이 사역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담의 후손은요 마귀 자녀예요. 죄인이라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죄인을 구속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피 흘려 너희를 구속한다. 안 됩니다. 안 돼. 죄인이고 마귀 자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래, 그러나 이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사단과 죄와 재앙,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원죄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이라 했어요. 이게 복음의 기독교 안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온 공회를 모아가지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놈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사단의 이용을 받는 거잖아요. 사단의 있잖아요,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악한 놈들이라, 맞아.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봐야 되죠. 이걸 모든 핍박, 환난 이걸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특히 세계복음화의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약한 놈인데 예언하기를 한 사람 예수가 죽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왜 너희들 모르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모든 민족을 우리 민족을 위하시고 그 다음 더 놀라운 말을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방인들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죽음으로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은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이 약한 자의 자기가 말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은 머리가 나빠요. 사단의 역사로 핍박, 환난, 교회를 잔멸하는 가운데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냐고, 전도자, 진짜 제자는 일어나고 오히려 핍박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며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고, 교회를 잔멸하는 가운데 참된 교회, 진짜 교회가 또 생겨났습니다.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 스데반 환난 때문에 다 흩어지지 않으면 안 돼.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막 살기 위해서 일단.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투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네요. 이를 통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그런 면에 머리가 나빠요. 또 사단은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교회를 잔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을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 앞에,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빛을 받아 그 빛 앞에 꺾으시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임금들에게, 특히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고 이방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붙이시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붙이시고, 바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드디어 선교사로 나갔는데 전 아시아, 마게도냐와 유럽, 로마 보마까지, 스바냐까지 그 복음의 빛은 이어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져서 우리들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직 증인으로 나섰을 때 결사대가 조직됐습니다. 40명이 결사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늘 쫓겨다니면서 선교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집에도 가지 않겠다. 40명이 이를 물고 결사대로 쫓아왔다. 바울은 편안하게 전도한 적이 선교에 한 번도 없어요.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강의 위험 속에, 이 도적의 위험 속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핍박자의 죽음의 위협 속에 계속 다니며 쫓겨다니며 복음 증거인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교회가 탄생하고, 이 핍박 속에 로마 복음화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렘넌트 요셉 세계복음한 제자 인물인데, 가정에서부터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신자가 핍박한 게 아니야. 하나님 같이 믿는 우리 형제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 가진 자 안에서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해가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면 또 죽겠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또 죽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 그대로 성취하게 하셨다. 렘넌트 다윗, 골리앗 죽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핍박받았어요. 저 아랍나라, 저 바레인, 요르단, 이웃나라, 저 사마리아 나라에서 와서 핍박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이런 데서 핍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렘넌트 다윗 주위의 모든 핍박하는 자, 결사적으로 죽이려고 한 자, 사울 왕부터 시작해 싹 다 있잖아요. 성경 가진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사울 왕이 이를 앞장서니 3,000명 군대를 조직해가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녔다. 이 말은 복음운동을 방해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 다윗 렘넌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다닙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참 목자 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요. 오히려 그것 통해 다윗은 모든 응답과 특히 세계복음을 위한 제자 시스템과 나라를 세우는 일꾼 제자들 다 응답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무엘 제사장부터 전달받은 언약, 언약궤와 성전 건축. 그게 뭐다 하나 알고 있잖아. 왕이 된 이후부터는 정치를 잘해야지 나라를 부강시켜.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주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과 그 성전을 건축하여 빛을 발하는 영적 시스템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다윗을 통해 이걸 다 이루시고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 렘넌트의 모든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든 환난 핍박, 그것이 가장 축복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어려움, 이 어려움 저 어려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그리고 그런 핍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말 안에 이방인들을 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아니고 어려움 당하고 한다. 빨리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138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할 때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 언약 여정 속에 있잖아요. 순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 복음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드디어 약해지고 드디어 교회에 모이지 않고 문을 닫고 교회를 내놔도 팔리지 않고, 지금은 교회 내놓으면 팔리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 팔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팔릴 거예요.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내놓고 팔리는데 안 팔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재앙이다 그랬는데요. 그 속에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하겠다. 사단은 그걸 비판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언약 138 언약 완전 담대고 결론 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열 속에 섰다니까. 이게 축복, 이게 응답이에요. 777 망대를 씌워서 보좌의 축복 기도 24로 누리면서 보좌의 능력인 참된 힘인 성령 충만 이 힘 속에서 우리는 대구 7곡 살리고 프랑스를 선교하고 프랑스 살리고 유럽 53개 나라 정말 선교하고 나아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 전도자 되시고 우리 교회 되고 그런 주역되기를 우리 렘넌트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렘넌트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우리 렘넌트가 그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기도가 안 당기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24기도팀이 있다는데 제발 좀 활약해 보세요. 24기도팀 결성됐다는데 정말 24기도 교회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 24기도해 주시고 24기도팀 여러분 뭐합니까? 전교회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렘넌트까지 24기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데 언약 잡은 전도자, 제자, 언약 잡은 진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 자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이 이 뒤를 속에 서야 되겠습니다. 관건은 24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능력, 힘, 여러 가지 실력 없습니다. 관건은 24하는데 뭘 24하는 거냐? 오직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 보혜사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4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24 플러스 기도 24 이 축복 누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때 사단 흑암 세력 모든 저주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놀라운 증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세계복음하는 작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반드시 주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던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은 병든 나사로 살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인도받을 시한표쯤이었는데 악한 사단에 인도받는 이 무리들과 악한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백성들 전 세계 하나 되게 모으신다. 즉 세계복음 하실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증가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이 될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작품 남기는 온 교회 사명자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